경계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계인 무슨 뜻입니까? 자신 스스로가 경계인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렇게 활동했었던 제도학자, 독일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교수 생활하고 계시는 송두율 교수가 스스로 자신을 경계인이라고 언급을 하면서부터 이 말이 유명해졌습니다. 이 송 교수님은 자신을 남한과 북한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고 양쪽을 다 품고 경계인으로 살면서 통일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자신을 경계인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송두율 교수의 활동상을 이렇게 보면 결코 그는 경계인으로서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북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고 거기에 더 많은 발을 담겼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분은 그 베를린 대학교 독일에 그리고 뮌스터 대학교에서 사회학자로서 철학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북한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김일성 대학교에서 1년 동안인가요? 강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김일성 사망 시에 북한을 장례식에 참석도 하면서 진정 이 나라의 영웅 존경한 사람은 김일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좋아할 리가 없죠. 그렇게 해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붙잡혀서 구속이 되고 한 9개월 생활했나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화가 났겠죠.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까지 했지요. 뭐 개구를 사용해서 자기를 결박했다나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을 해서 참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 살면서 활동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진보 계열에서는 참으로 어찌 보면 대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존경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어느 체제가 됐든 간에 서로 다른 체제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모두를 다 품고 경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이 정말 객관적으로 담보해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분이시다라고 존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다. 송두율 교수조차도 말은 경계인이라고 그랬지만 북쪽에 오히려 더 가까운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요 북한과 남한은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죠. 그래서 둘 다 사랑하고 속히 평화 통일을 기원하고 통일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면에서 조금은 경계인으로 살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원수로 지낸 그런 두 나라가 있다고 그런다면 이 두 나라 사이에서 경계인으로 살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더군다나 두 나라가 전쟁 중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란 것은 영적 존재란 걸 아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영적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세계가 있고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영적 세계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경계인으로 산다? 이건 정말 위험하고도 위험한 그런 어려운 일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방식이 있고 체제가 있고 반대로 사탄의 나라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우두머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체제가 있어요. 사탄의 원리가 있고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치열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영적으로 전쟁 중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우리가 영적 싸움 그러는데 이른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세계에서 사탄의 세계를 이기고 사탄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게 영적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경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결코 있을 수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9절 말씀 보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께서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잖아요. 참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되니까 이 세상에 어둠이 물러갔겠지요. 물러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5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읽지 않았지만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깨닫다는 말은 여기에서 의미는 이겼다.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이기지 못했다, 그런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5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고 물러간다, 그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잖아요.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겁니다. 빛이 왔는데 어두움이 빛을 이길 재간이 있겠습니까? 해가 떴는데 캄캄한 밤이 이길 재간이 있겠습니까? 다 밝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해가 떴는데 만약에 아직 어둡다, 그 말은 해가 뜨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의 심령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서 이 세상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절 11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안에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두운데 어두움의 그 나라의 우두머리는 사탄이 세력을 부리면서 이 세상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왜 권세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바로 빛의 권세와 똑같거든요. 빛이라는 것은 존재 그 자체로 어둠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빛의 권세로서 자연스럽게 어둠을, 이 세상을 비치면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빛의 권세 존재가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사탄의 권세가 세다고 해도
진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딱 가지면은요, 마치 빛의 권세처럼 빛이 딱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지니라. 어떻게 산 위에 집들이 숨겨질 수 있겠어요? 숨고 싶어도 못 숨는 거죠. 왜? 빛이니까, 빛이 비치고 있으니까 못 숨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빛은 무엇이고 어둠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빛이 뭐예요? 빛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빛이에요. 아멘. 그러면 어둠이 뭐예요?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사탄의 나라의 모습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어둠을 이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빛이니까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하고 말도 늘 그런 자주 뭐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말이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딱 함축해서 성경의 모든 신구약 성경을 다 요약해서 엑기스로 딱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성경의 계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도 있으니 그러면 사탄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탄의 뜻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을 꼭 기억하고 배워서 진짜로 이 원리대로 잘 구분해서 살아야 돼요. 세상을 한번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사탄의 뜻이 뭐예요? 사탄.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 사탄의 뜻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예배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배려하지도 않고 이웃에게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그것이 바로 사탄의 뜻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탄의 나라의 사람은 사랑할까 안 할까요? 사랑해요. 거기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사랑하지만 사탄의 나라의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사랑하겠습니까? 진짜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게 있어요. 사탄의 나라의 사람들도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게 있어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요, 자기. 좋게 말해서 자기 사랑이지 자기 욕심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랬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니겠어요? 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까? 욕심이 뭡니까? 욕심이 자기 챙긴다는 아니겠어요? 자기 욕심을 부린 것 아니겠어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좋게 말해서 요즘 포장으로 언론이나 책들이, 요즘 인본주의의 책들이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들 제가 요약본으로 많이 읽어보고 또 읽어보지만 하나같이 딱 인본주의의 그 사상 원리가 뭔 줄 아세요? 정확하게 자기 사랑이거든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로 이웃을 버리느냐? 가족도 버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내가 있고 나서 자식이 있는 거고, 내가 있고 나서 부모가 있는 거고,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여러분, 사탄의 나라의 원리, 근본, 그게 뭔 줄 아세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좋게 말해서 자기 사랑이지 자기 욕심이고 자기 행복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면 남에게 해도 끼칠 수 있고, 심지어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언제든지 예배도 포기하고 사역도 내려놓을 수 있는, 말이 좋게 말해서 내려놓은 거지, 포기하고 다 귀찮고 다 뭐예요? 바로 이게 세상의 삶의 원리고, 지금 21세기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가장 무서운 무기가 바로 자기 사랑인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십계명에. 우상 숭배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딱 앞에 딱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절하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가 중심인 거죠.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뭐예요? 믿음을 지켜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빛의 권세를 지켜내는 것처럼 믿음을 지켜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탄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인 거예요.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제국의 그 무지막지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잖아요. 순교까지 했지만, 그렇죠? 믿음으로 사탄의 나라를 이겼다는 뜻인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제가 33절부터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서 그들은 로마 시대 때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의 사탄의 나라가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는 어떤 박해도 어떤 고문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해요. 할렐루야.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짙어도 빛 이겨낼 수 있습니까? 못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 절대로 사탄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요,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로마 나라에서 교회를 박살내려고 했지만 300년도 채 되지 못해서요, 황제도 예수 믿었고요, 로마 제국의 공인 종교가 기독교가 됐어요.
우리 로마 제국의 종교는 기독교다라고 선포를 했다니까요. 황제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견뎌내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교회, 그 교회의 생명력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선한 행위를 보고 감동받았다, 윤리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연약해서 많이 부족해서 죄도 짓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을 변명한 게 아니라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야? 저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뭐지? 도대체 교회가 뭐야?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 그래서 교회를 찾았고,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생명의 능력을 발견하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확장이 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멸과 불패의 상징이 된 거예요. 십자가요, 사탄도 알아요. 십자가 앞에서 벌벌 떨어.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십자가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박해를 하고 죽여도 여러분, 십자가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사탄이 얼마나 IQ가 좋은지, 박해 갖고는 안 되니까 교회 안에 십자가,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 가지고 십자가를 무시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시하게 만들고, 폄하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사탄이 부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유념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야기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제 친구 목사를 방문했는데, 이제 친구 목사가 자기 자녀들을 소개하면서 막내 아들을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막내야, 콩나물 같은 거. 그래서 보니까 콩나물처럼 아주 그냥 뭐 몸이 약하게 생겼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가 어떻게 지 아들을 손님에게 콩나물 같은 거라고 소개를 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뭔가 거기에는 사연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아버지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 아들이 콩나물 같은 것이, 그래도 군대를 가야 되니까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이제 훈련을 마치고 소속 부대에 배치가 됐는데, 여러분, 군 생활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훈련소에서 훈련받는 게 아니라 훈련 받고 나서 자대 배치, 소속 부대로 갈 때, 그때가 가장 긴장 때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저 낮은 계급은 하나도 없거든. 다 높잖아요. 다 하늘 같은 분들이거든요. 내부만 딱 들어갔더니 상사 한 분이 다리를 꼬고 앉아서 자기 서류를 또 이렇게 훑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충성 신고했겠죠. 씩 웃으면서 담배 한 대를 딱 주면서 피우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런 아들은 저는 담배 못 피웁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상사는 험악한 얼굴로 피우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저는 담배 못 피웁니다. 한 번도 안 피워봤습니다.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사가 그래도 요즘 몸도 근질근질한데 제대로 몸 한번 풀 때가 됐네 하면서 주먹이 날아왔고 엄청 맞았다는 거. 지금 같으면 안 그래요.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 때는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협박을 하면서 피우라고 하고, 그런 아들은 끝까지 거절하고, 나중에는 상사가 이성을 잃고 얼마나 그냥 뭐 얼굴, 가슴 뭐 급속까지 어떻게 때렸는지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콩나물 같은 것이 기절한 거죠. 깨어보니까 군병원이었습니다. 딱 깨어보니까 근데 이 상사가 자기를 간호하고 있더라는 거죠. 상사는 반갑게 미안하다, 정신 드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예수쟁이들이 와가지고 담배를 안 피운다고 그러면 다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했는데 너는 이 콩나물같이 생긴 놈이 어떻게 그렇게 잘 버티냐. 그때부터 상서는 이 아들을 무척 잘해줬답니다. 먹을 것이 생기면 너 배고프지? 안 고픕니다. 아니야, 너 배고파, 먹어. 그리고 갖다 주고. 힘든 작업을 할 일이 생기면 너 아프지? 아닙니다. 아니야, 너 지금 아파. 하면서 쉬게 해주고. 이제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사가 자기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나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근데 교회에서 마음 상한 일이 생겨서 그때부터 교회 나가지 않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병사가 들어오면 강제로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복수를 했다. 그러면 내 주먹에 넘어가지 않는 놈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너는 처음으로 나를 이겼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마음이 허전하기 시작했고 교회에 다시 나가볼까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네가 막상 제대를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허전하구나. 나도 교회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 저녁 전에 같이 교회에 나가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담배 한 대 피우냐 안 피우냐 이것이 무슨 믿음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옳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지키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세 아니겠어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웃들은 감동을 받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바르고 정직하게만 산다면 분명히 세상은 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서로 대화할 때 자주 쓰는 말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습관적으로 쓰는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디에 있다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가 세상에 나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고 어디가 세상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떠날 때 세상에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고 깊이 생각도 않고 그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고, 교회에서 떠나서 세상에 갈 때는 사탄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기는 이건 정말로 죽기보다 힘든 일인 것입니다. 믿음도 가지고 세상의 원리로 살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원리로 살고 세상에서는 사탄의 원리로 살고,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 설교하려고 지금까지 설교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원리로, 세상에서는 세상처럼 사는 이른바 소위 경계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보다 진짜 잘못되고 진짜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겠어요?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랫동안요, 많은 설교를 하면서 관심 가진 게 뭐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신자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교회에서는 산다면서 왜 세상에 나가서는 불신자처럼 살까? 이것이 염려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조차도 불신자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만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도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최소한 그래도 옛날 어르신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영역으로 생각을 했어요. 세상은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는 영역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나가서는 사탄의 세상이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못되게 한 주간 살았습니다. 그래도 바르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힘주십시오. 성령으로 힘주십시오. 그래서 능력받고 기도하고 회복되어져서 또 세상에 나가서 살고, 그런 가운데 또 연약해서 죄를 지면 다시 와서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성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자기가 사는 삶의 현장에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요즘은 교회 안에서까지도 도대체 이게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생각하는 것이 다 세상의 원리고 인본적 생각이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신학교가 잘못된 거예요. 요즘 신학교에서 가장 중심 신학의 테마가 뭔 줄 아세요? 신학의 세속화. 좀 말이 좀 그렇죠. 더 거룩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공공성.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얼마나 위험한 말인 줄 아세요? 이른바 교회와 세상의 경계를 헐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원리가 주가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교회와 사탄의 통치가 있는 세상의 나라와 같이 다 품고 경계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나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고 훈련이 되어져서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사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원리가, 세상의 세력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이 언론에 나가서, 정치계에 나가서, 문화계에 나가서 믿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이 어떻고 기독교인이 어떻고 한국교회 명성교회밖에 없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목사의 아들이, 여러분, 내가 실명이 일부 예배 때는 들었는데 제가 지금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 올라가니까 실명은 안 하겠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가만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의 원리 사상이, 사탄의 세속의 이데올로기가, 세속의 방법이 깊숙이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비난하고, 세상 일을 할 때 세상에서 사용하는 방법대로 똑같이 사용하고. 여러분, 사탄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기에게 이권이 없으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그러니까. 그것은 또 세상의 원리가 그러니까 이해를 한답시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자기에게 이권이 없으면, 자기의 명예에 손상이 되면, 자기의 삶의 평안함에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물러선다면 그 원리는 무슨 원리입니까? 하나님의 원리입니까? 최소한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인데, 그렇다면 최소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지켜내는 정말 청전 지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죄를 지었더라도 그것이 맞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연약해서 죄를 지었더라도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원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죄를 통한히 여기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되어져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거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래야 되거든요. 진짜 그래야 돼.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 줄 아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십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원리가 아니고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교회를 타락시키면 그 사람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의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더 시급한 것은 최소한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원칙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서 착한 행실도 보여줘야 되겠지만, 최소한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래도 세상에서는 엉터리로 살았을지라도 그래도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서로 이익을 구하고 존중해주고 양보하고, 자기 명예를 구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이 되고 회복이 되어져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방에는 지금도 장날이 있어요. 장이 선다 그러죠. 3일장, 5일장. 그런데 어떤 마을에서는 주일날 장이 서잖아요. 주일날도 5일장에 3일장 걸릴 수 있으니까 장이 서면 어떤 마을에서는 교회 목사님이 걱정을 한대요. 교인들이 장에 가느라고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봐서. 그런데 어느 마을에서는 주일날에 장이 서면 장사꾼들이 걱정을 한대요. 교인들이 교회 가느라고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봐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러나 최소한 지금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의, 우리 교회 안이 정말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는 청정구역으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시급한 거예요.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제 설교가 바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우리가 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